오늘 본문의 말씀을 중심으로 해서 말씀에 주의하여라고 하는 제목으로 같이 말씀을 나누기를 원합니다. 서론 말씀에 보시면 오늘 본문은 악을 꾀하여 사람들을 유혹하는 그런 악인의 길과 겸손히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하는 지혜로운 사람의 삶을 대조해서 교훈을 하고 있습니다. 먼저 16절, 17절 말씀을 보시면은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낫고 또 명철을 얻는 것이 은을 얻는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설명을 하고 있습니다. 예. 그래서 지혜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고요. 또 17절에 보면 악을 떠나는 것은 정직한 사람의 대로다. 이것이 바로 지혜로운 사람이 선택할 그런 선택하는 길이지요. 그리고 자기의 길을 지키는 자는 자기의 영혼을 보전하느니라 이렇게 말씀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길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22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지혜로운 자의 22절 말씀 명철한 자에게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미련한 자에게는 그 미련한 것이 징계가 되느니라. 자, 25절 말씀도요. 어떤 길은 사람의 보기에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멘. 예. 지혜를 얻는 것이 금을 얻는 것보다 또 은을 얻는 것보다 낫고 악을 떠나는 것이 좋고 또 악을 떠나는 길을 걸어가다 보면 자신의 영혼을 보존하느니라. 이게 악을 떠나지 않고 악을 행하고 죄를 떠나지 않고 죄악을 행하는 자는 자신의 영혼을 파멸하게 되는 그죠? 죄의 삭은 사망이라고 말씀하고 있기 때문에 죄에서 떠나고 또 악을 떠나는 것 이것은 바로 생명을 찾아가는 지혜로운 자의 모습이라고 볼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명철한 자는 그 명철이 생명의 샘이 되거니와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는 바르나 필경은 사망의 길이니라. 아까 사망에 대해서 말했잖아요. 악을 떠나지 않는 자에게 그것이 사망의 길이고 자신의 영혼을 망하게 하는 길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자는 죄를 회개하고 또 죄를 멀리하고 죄를 끊고 말씀의 길로 명철의 길로 지혜의 길로 돌아오는 자가 바로 지혜로운 자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해설해 보시면 진정한 부는 지혜이고 진정한 안전은 정직함과 착함이다 말씀하고 있습니다. 부자에게 지혜가 없으면 천박해지고요. 악인이 돌이키지 않으면 결국 망하기 때문입니다. 그러면서 말씀이 여러분이 말씀이 많이 가지고 있는 것, 말씀을 많이 소유하고 있는 것이 진정한 부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안전으로 생명으로 인도하고 또 악으로부터 우리를 지켜주는 그런 보호자 역할을 하는 것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18절과 19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겸손한 자와 함께하여 마음을 낮추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하여 탈취물을 나누는 것보다 나으니라. 아멘. 교만과 겸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18절은 우리가 잘 알고 있는 말씀이죠. 그죠? 교만은 패망의 선봉이요 거만한 마음은 넘어짐의 앞잡이니라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겸손한 자와 함께하는 것이 교만한 자와 함께해서 탈취물을 나눈 것보다 더 낫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교만은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또 교만은 하나님의 자리에 자기가 앉는 것이 바로 교만입니다. 그래서 이 하나님을 두려워하지 않는 교만은 약자들을 향한 억압을 하고 또 강탈로 그 삶에 나타나게 됩니다. 반면에 하나님을 경외하는 겸손한 사람은 악함이 주는 죄가 주는 그런 이익을 거절하고 가난한 자들과 함께 겸손한 물질은 없지만 가난한 자들과 함께 거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게 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겸손한 자를 기뻐하시고 또 교만한 자를 물리치시기 때문에 우리도 하나님의 겸손한 편에 들어서야지만이 이것이 바로 복음의 길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자, 그다음에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겠습니다. 20절 말씀.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네, 예, 오늘 주제 말씀이죠. 오늘 제목 말씀이 여기에서 뽑은 것 같은데요. 삼가 주의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그죠?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예, 말씀에 주의하는 자, 그 뒤에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똑같은 말입니다. 이게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와 동일한 그런 말이고요. 그래서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고요. 말씀에 주의하면서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다. 그러니까 결국 말씀을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는 자이고 말씀을 통해서 좋은 것을 얻게 된다. 이게 결국에는 여호와를 경외하는 것을 다른 말로 말씀에 주의한다, 이렇게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20절 설명해 보시면 하나님을 의지하는 것은 감정적이고 정서적인 것에 그치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죠? 그런가 하고 상고해 보고 자세히 살펴보고 묵상하고 깊이 생각해서 그 말씀이 나의 삶에 어떻게 적용되는지에 대해서 그냥 말씀의 껍데기만 그냥 슬쩍 보는 것이 아니고요. 그냥 교회에서 은혜 받고 그냥 은혜 받았다 하고 그냥 가서 하는 것이 아니고요. 그 말씀을 내 안에 품고 그 말씀이 나의 삶 속에서 또 나의 인격에서 어떻게 적용되는가를 계속해서 묵상하면서, 어떻게 보면 참 외향적인 사람의 어떤 그런 특성보다는 내성적인 사람의 특성처럼 그 말씀을 주의해서 잘 살펴보고 꼼꼼하게 살펴보고 그 말씀을 품고 고난을 이겨가고 죄악을 이기고 이렇게 하면서 살아가는 것, 이것이 바로 말씀에 주의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말씀을 가까이 하고 말씀을 따라 삼갈 때 내 존재가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기대게 되는 것입니다. 이것이 바로 그리스도인의 삶의 모습이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제 종교인으로 살아가는 사람은 그저 감정적으로 말씀에 그냥 할렐루야 아멘하고 끝나버리지만은, 그리고 나머지는 자신의 생각대로 살아가지만은요. 그러나 진정한 그런 신앙인은 하나님의 말씀에 주의해서 자신의 삶을 이끄는 그런 방향성을 말씀으로 의지함을 받고 있다라고 하는 사실을 우리가 기억해야 할 것입니다. 자, 21절 말씀 같이 읽겠습니다. 21절.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 일컬음을 받고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느니라. 자, 23절 말씀입니다.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또 그의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자, 24절.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아멘. 예. 또 말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는데요. 21절 말씀해 보니까 마음이 지혜로운 자는 명철하다고 일컬음을 받고 또 입이 선한 자는 남의 학식을 더하게 하는, 지식을 전해주는 자. 입술로 인해서 남에게 해를 끼치는 것이 아니라 유익을 더해주고 그런 세상의 정보가 아니라 하나님 나라의 그런 영적인 양식, 영적인 정보를 전해주는 사람이다, 이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내가 은혜 받은 말씀을 주위 사람들에게 나눠주는 것도 지혜로운 자의 선한 입술이 될 수 있다고 하는 것이죠. 23절 말씀해 보니까 지혜로운 자의 마음은 그의 입을 슬기롭게 하고, 그죠? 입술에 대해서 계속 나오는데요. 또 그 입술에 지식을 더하느니라. 그러니까 그 마음으로부터 그 입술의 말이 연결돼서 나온다는 거죠. 마음이 지혜로우면 그 입술의 열매도 선한 것으로 또 남에게 지식을 더하게 해주는 그런 말이고요. 또 선한 말은 비유로 말씀하는데 꿀송이 같아서, 그죠? 선한 말은 꿀송이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자신에게도 그렇겠지만은 그것을 듣는 주위의 사람들에게 꿀송이와 같아서 마음에 달고 뼈에 양약이 되느니라, 이렇게 말해요. 우리에게 하나님 선한 말로 이웃 사람들에게, 우리의 가족들에게 선한 말로 영향력을 미치게 하여 주옵소서. 우리가 감정에 치우친 말은요, 그에게 오히려 상처가 됩니다. 그래서 우리 주위의 사람들에게 말할 때도 우리가 말씀에 주의해서 지혜로운 자의 마음을 가지고 선한 말을 낼 수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면 좋겠습니다. 자, 그 다음에 22
7절에서 30절 말씀까지 그 악인들의 모습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는데요. 25절에서 30절까지 같이 읽습니다. 어떤 길은 사람이 보기에 27절 말씀에 불량한 자는 악을 꾀하나니 그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느니라. 패역한 자는 다툼을 일으키고 말쟁이는 친한 벗을 이간하느니라. 강포한 사람은 그 이웃을 꾀어 좋지 아니한 길로 인도하느니라. 눈짓을 하는 자는 패역한 일을 도모하며 입술을 닫는 자는 악한 일을 이루느니라. 아멘. 반면에 지혜로운 자가 아니고 명철한 자가 아니고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아니고 반대의 길을 걸어가는 사람, 불량한 자, 또 28절에 패역한 자, 또 말쟁이, 강포한 사람, 눈짓을 하는 자, 또 입술을 닫는 자, 뭐 이렇게 반대에 자기 고집대로 또 자기 감정대로 자기 욕심대로 살아가는 사람들의 열매에 대해서 말씀하고 있습니다. 악을 꾀하고요, 입술에는 맹렬한 불 같은 것이 있어서 그 불이 나가면 어떻게 하겠습니까? 다른 사람을 태워버리겠죠. 그리고 다툼을 일으키고요, 또 친한 벗을 이간질시키는 그런 역할을 하고요, 또 이웃을 꾀어서 죄악의 길로 같이 걸어가자고 권면을 하고요, 눈짓을 하며 나쁜 일을 도모하고 악한 일을 이루게 되는 그런 역할을 하게 된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우리가 얼마나 말씀에 주의하면서 지혜로운 자의 길을 걸어가야 할지에 대해서 말씀을 해주고 있습니다. 자, 설명을 보시면 악을 꾀하고 사나운 말을 함부로 내뱉는 사람, 다툼을 일으키며 말로 이간하는 사람, 이웃을 나쁜 일에 끌어들이는 사람, 의도를 숨긴 채 미심쩍은 행동을 보이는 사람, 이런 사람들이 우리 주위에 반드시 있다는 것입니다. 우리 주위에 항상 선한 사람, 좋은 사람만 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천국이죠. 그러나 그렇지 않은 사람도 있다는 것을 여러분 성경을 통해서 분명히 알고 그런 사람들을 여러분이 주의하고 경계하고 피해야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 다음에 31절 말씀입니다. 31절,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아멘. 백발, 요즘에 염색해가지고 뭐 그냥 저기 빨리 온 사람도 있는데요. 백발, 예전에는 나이가 들어야 백발인데 요즘 젊어도 유전적으로 백발 있는 사람도 많은데요. 나이가 많아서 백발이라는 그런 이제 비유적인 표현이죠. 백발은 영화의 면류가 아니라 공의로운 길에서 얻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설명 보시면 백발을 의로운 삶의 보상으로 예찬하는 말씀을 기억하면서 늙음을 무가치하게 여기는 세태를 거부하고 믿음의 선배들을 존중하고 존경해야 합니다. 그래서 우리도 나이 들었다고 무조건 무시하고 또 늙은이라고 경시하는 것이 아니라 그들의 삶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또 그들의 믿음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우리 믿음의 선조들의 그런 삶의 신앙의 지혜를 배울 수 있도록 이렇게 해야 됩니다. 이전 세대가 지금 세대들이 이전 세대를 무시하고 그런 경향을 보이고 있는데, 신앙에서도 이전의 신앙의 선배들, 우리가 고난이 있고 또 어려움이 있을 때 교회를 지켜나갔던 믿음의 선배들의 신앙의 모습들을 바라보면서, 그것이 바로 주일 성수와 11조라고 하는 두 가지 가치를 지키면서 또 우리가 더 추가해서 이제는 말씀을 묵상하고 또 이웃에게 선한 영향력을 미치고 또 하나님의 귀한 일꾼으로 쓰임받는 이런 모습들이 아마 더 추가되지만은 11조와 주일 성수라고 하는 이 흔들리지 않는 기둥은 우리 신앙의 기초를 아마 잡아주리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이런 부분들을 생각을 하면 좋겠고요. 또 32절 말씀 같이 읽습니다.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는 용사보다 낫고 자기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아멘. 이 말을 성을 쉽게 내는 분이 있다면, 분을 쉽게 내는 분이 있다면 이 말씀을 암송하고 화날 때마다 이 말씀을 묵상하면 아마 이 말씀이 여러분을 화내는 데에서 지켜주지 않을까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마다 용사보다도 낫고, 그죠? 자기 마음을 다스리는 자, 노하기를 더디하는 것이 자신의 마음을 다스리는 자는 성을 빼앗는 자보다
나으니라. 이 말씀을 여러분 꼭 기억하셔서 우리 성을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분을 안 내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 분으로 인해서 얼마나 나쁜 결과들이 초래되는지를 모르겠어요. 그때 참았더라면 후회하는 일들이 많았는데요. 이 말씀을 우리가 기억하면서 살아가니. 자, 설명 보시면 감정을 제어한다면, 그죠? 이 노를 성내는 것을 우리가 잘 제어한다면 참 위대한 사람이고 지혜로운 사람이라고 합니다. 그만큼 마음을 다스리는 것이 성을 빼앗는 것보다 더 낮게 표현될 만큼 어렵다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늘 유순한 대답도 참 좋은 거죠. 그죠? 유순한 대답. 격한 대답이 아니고 막 상대방을 억압하는 대답이 아니고 유순한 대답, 온유한 대답. 성내기를 오래 더디하는 것, 이 모든 것이 다 감정을 스스로 컨트롤하는 그런 하나님의 지혜의 방법이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마지막 33절 말씀 읽겠습니다.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아멘. 제비에 대해서 제비 뽑기에 대해서 말하는데요.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요즘 얘기하면 복불복처럼 그냥 뽑아서 하니까 그 사람은 어떻게 보면 공평하게요. 위에 사람이 누구 나눠주면 왜 얘는 이렇게 하고 왜 나는 이렇게 합니까? 이렇게 하지만은 제비 뽑으면 자기가 뽑은 거기 때문에 불만을 가질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제비는 사람이 뽑으나 모든 일을 작정하기는 여호와께 있느니라. 그런 부분이 아니라 하나님께서 모든 일의 주권자가 되신다는 것을 말씀하고 있습니다. 인간은 복잡한 세상의 수많은 변수들을 통제할 수 없기 때문에 만사의 결정자가 될 수가 없습니다. 그래서 지혜로운 사람은 무슨 일이든 최선을 다하되 하나님의 최선의 모든 것을 맡길 뿐입니다. 우리가 우리의 앞길을 놓고 어떤 부분들을 선택할지 참 여러 가지 경우의 수가 많을 때도 있어요. 마치 제비뽑기를 하는 것처럼 어떤 것을 선택해야 옳을지 모를 수가 있습니다. 그러나 하나님께 모든 것을 맡기는 마음으로 제비뽑기하는 심정으로 우리가 그것을 믿음으로 뽑았다면 하나님께서 작정하신 거로 알고 그것을 감당하면서 나갈 때 좋은 것이 될 수도 있고 나쁜 것이 될 수도 있지만, 그러나 그 가운데서 합력해서 선을 이루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바라보면서 믿음으로 나가는 것도 우리에게 참 좋은 지혜의 길이 될 거라고 생각이 됩니다. 오늘 말씀을 마치면서 말씀에 주의하여, 오늘 마지막으로 20절 말씀 같이 한번 읽어보고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삼가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아멘. 이 말씀을 묵상하면서 늘 말씀에 주의하시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아버지, 감사합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는 좋은 것을 얻나니 여호와를 의지하는 자는 복이 있느니라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 주의하는 자가 되게 하시고, 하나님 또 말씀에 주의할 때 여호와를 의지하는 그런 마음을 주시어서 좋은 것을 주옵소서. 또 복 있는 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역사하여 주옵소서. 감정을 잘 컨트롤하게 하시고 또 말씀에 지혜롭게 하셔서 우리가 신중한 사람이 되게 하시고, 하나님 아버지 말씀을 통해서 우리에게 주시는 그런 지혜를 잘 받아서 우리의 삶을 잘 경영해 나갈 수 있도록 은혜 베풀어 주옵소서. 감사드리며 예수님 걸어가신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